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송의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가을입니다. 이젠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도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맑고 높은 하늘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해바라기, 알록달록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저 단풍잎, 하늘을 나는 빨간 고추 잠자리, 밤새 울어대는 귀뚜라미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참 낭만적인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후두둑 떨어지는 도토리,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 노랗게 익어가는 호박, 가을볕에 빨갛게 익어가는 감이나 밤, 포도나 사과 배등을 또는 호박고구마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참 현실적인 분들입니다. 얼마나 굶주리셨으면. 지금 농촌에서는 가을 거지가 한창이지요. 농부들은 농과 밭 그리고 과수원에서 추수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입니다. 1년 중 가장 바쁠 때 중에 하나입니다. 가을은 이른 봄에 땅을 갈아엎고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씨를 뿌려 여름 내내 땀 흘려 일구었던 수고의 걸씨를 거두어드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을 수학의 계절,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지요. 이 추수의 계절엔 부지런히 땀 흘려 일했던 분들은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게으르게 한 해를 보냈던 분들은 손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리긴 했는데 수확을 거두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농부가 옥토와 같은 좋은 땅에 거름을 충분히 주고 좋은 씨앗을 비싸게 주고 사서 뿌립니다. 그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잘 자란 것 같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말라버리거나 무성하게 자라나긴 자라났는데 잎사귀도 무성하게 자랐는데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부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었고 날씨도 좋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공급했는데 정작 열매를 거두는 가을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부는 분명히 화가 나서 다 뽑아버리고 그 밭을 갈아엎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좋은 위치에 가게를 열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합니다. 그런데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 적자만 납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가지만 일할수록 오히려 손해만 보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쌓여갑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갑니다. 사업에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으니 재미도 없고 재미가 없으니 보람도 있을 리가 없겠지요. 이 사업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 사업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농사나 사업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열매 맺는 인생,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8절은 특별히 열매 맺는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6절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의 결국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불 하면 어떤 불이 생각납니까? 성경에서 불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의 불, 성령의 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서 제단 제물을 살랐죠.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은 그런 불이 아니죠. 분명 지옥불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 8절과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버림을 받고 말라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저 지옥불에 던져져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이 이러니 열매 맺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종말을 맞게 되니 너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고 꼭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면서 열매를 맺으십시다. 꼭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자신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신을 알자. 소크라테스가 말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알아야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무슨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 인생이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말이죠.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포도나무 가지의 현실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로 이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인생도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인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거나 어떤 외부적인 힘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생명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유한하고요,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만약 여기에 수리탄이 하나 터졌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수리탄 폭발 가운데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수리탄이 터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외부적인 힘도 하나님에게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능히 자신을 지킬 힘을 가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자신의 존재를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은 분이라고, 자신은 포도원에 심겨진, 하나님이 경영하는 포도원 농장에 심겨진 참 포도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죽고 맙니다. 우리는 곧 시들어 병들어 죽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 있을 때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가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옵니다.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저주가 찾아옵니다.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인간을 쓰러뜨리고 마침내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요 저주요 멸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설정을 잘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 열매를 맺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 1절로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열매를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성경은 인간의 가장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뛰어난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아무 이유 없이 만들었다? 아무 목적 없이 부르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험 삼아 우리를 지으셨다거나 장난 삼아 우리를 부르셨다? 말이 안 됩니다. 아둔한 인간들, 뭔가를 만들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하지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생겨났거나 어쩌다가 운 좋게 이 세상에 생겨난 존재가 아니올시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포도원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참 포도나무를 심고 그 가지를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는 참 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맺어야 할 열매는 참 포도라는 사실입니다. 참 포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12절, 16절, 17절입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조차도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주셨다.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 인간의 약함.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16절로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래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인 사랑의 열매를 원하셔서 미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참 사랑의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그분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사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값을,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다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 6절, 우리가 참 포도와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에 던져져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땅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사랑의 열매를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위한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2절로 4절이죠.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곁가지들,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과감하게 잘라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잘라내야 합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그것들이 에너지를 가져갑니다. 영양분을 가져갑니다. 우리의 정력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젊음을 빼앗아갑니다. 사랑의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맺는데 초점을 맞추고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잘라내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4절로 5절, 이 붙어 있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 붙어 있다는 것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같은 말이 옳시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 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사랑의 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나무에 붙어서는 여러분 참 포도, 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붙들면 들 포도를 맺거나 좋지 않은 열매들, 나쁜 열매들, 악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 포도를 맺거나 나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이사야 5장 4절로 6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이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포도원에 최선을 다해 일구고 가장 좋은 것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겠고 이제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소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짓밟히게 한대요. 먹힘을 당하게 한대요. 가시와 찔레가 나는 인생을 살게 한대요. 비도 내려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고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 영원한 불, 지옥불,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불길 속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지옥불을 면하려면 우리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포도나무이신 사랑의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이 저마다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맺었던 열매를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그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내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만 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운명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참 사랑의 나무이신 예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저희들 이제 열매 맺는 인생,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삶을 통해 우리 자신도 힘을 얻고 정말 주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꽃을 비키는 어울한 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른 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크게 어린다. 저를 따라 너를 보여주신